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신앙은 실수 없는 삶이 아니라 실수 이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분별 없이 맺은 결정, 돌이킬 수 없는 결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은 전쟁보다 더 위험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칼의 실패가 아니라 분별의 실패입니다. 삶에서 분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잠언에서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분별은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분별은 하나님 경외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분별은 말씀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자랍니다. 셋째, 분별은 말, 결정, 관계, 유혹, 분노, 재정 같은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납니다. 넷째, 분별은 나를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과 공동체의 교훈을 듣는 태도입니다. 지식, 지혜, 명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식은 무엇이 참인지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알고 있는 진리를 삶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철은 자주 이해력, 통찰력, 꿰뚫어 보는 능력으로 설명됩니다. 명철은 분별과 아주 가까운 개념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 길의 결과가 어디로 갈지를 보는 통찰이 명철입니다. 쉽게 말하면 명철은 무엇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세 단어를 함께 비교하면 지식은 사실을 아는 것, 지혜는 그 사실을 삶에 맞게 적용하는 것, 명철은 그 사실과 상황의 관계를 꿰뚫어 보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화가 났을 때 지식은 분노가 죄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명철은 지금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상대가 왜 저렇게 말했는지,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읽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러므로 지금은 말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야겠다라고 실제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셋을 자주 함께 묵습니다. 하나만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지식만 있으면 차갑고 명철만 있으면 영하게 일 수 있으며 지혜가 없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바르게 알고 깊이 꿰뚫어보고 실제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분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식을 받고 명철로 상황을 읽고 지혜로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낡은 옷, 헤어진 신, 마른 떡, 모든 것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주장과 일치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나는 괜찮아 보인다는 이유로 내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과 의미를 함께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문제는 이 언약이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된 언약이었다는 점입니다.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라고 15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불과 3일 후 진실이 드러납니다. 3일 후에야 그들이 자기들의 이웃이며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속았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왜 이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는가를 관찰해 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취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언약은 단순한 인간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맹세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신중하게 살피고 분별함으로 이를 결정했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맹세는 매우 무겁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였으면 반드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속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수 이후의 신앙적 태도입니다. 여호수아 9장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공동체의 불평 속에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구역학자 고든 맥콘빌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후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넷째, 공동체의 반응과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본문은 또 하나 중요한 긴장을 보여줍니다. 온 회중이 족장들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의 결정을 비판합니다. 그들의 불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보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지도자의 중요한 책임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는 완벽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여호수아 9장 15절로 21절은 매우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실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잘못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실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으려고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실수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신앙은 실수 없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수 이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내 판단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른 지식, 지혜, 명철을 구하며 분별력 있는 삶으로 부끄러움이나 후회함이 없는 삶을 구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